오늘 11장 말씀 함께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11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표적으로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의 내용이고,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7가지의 묘사 중에서는 제 5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번째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인데, 나사로가 죽었고 그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곧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에서 불과 5리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걸어서 한 2km 정도 되는 머지않은 곳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세 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어서 예루살렘에 다니실 때마다 자주 이들을 만나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예수님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러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시술하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하셨던 표적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시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시는 것을 늦추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함께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잠이 들면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이 유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곳에 왜 가시려고 합니까? 잠을 잔다면 깨어날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아듣는 소리로 다시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왜냐? 너희로 믿게 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의도, 목적은 2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2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하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된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잠깐 아파서 죽을 것 같다가 깨어난 게 아니라 분명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미 나사로는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미 그의 시신 속에서는 이제 썩어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분명히 죽어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 주님 저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있게 될 그 부활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믿는 자의 경우 죽어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의 의미를 역시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답변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아주 잘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그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때 이 마르다의 신앙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집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났던 그곳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동행해서 따라가는데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다음에 또 동일한 말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 또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그 모습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셨다라면, 좀 더 일찍 오셨다라면 좋았을 것을 주님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원망 섞인 모습들이 이 대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는 이 말과 함께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무덤에 온 줄 알고 따라온 주위의 유대인들도 그 울음에 동참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33절 보니까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그 슬픔에 동참했다. 그 슬픔에 공감했다. 그런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비통하게 여기셨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울분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슬픔도 표현되고 사람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치명적인 병, 이 죄의 값, 죄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주님의 분노, 이것을 이 모습 속에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보여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역시 주님 자신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으면서도 왜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믿음을 그들에게 분명히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썩은 냄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주님의 이 말씀이 권능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죽어 있었던 나사로는 그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덤 밖으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래서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도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더 큰 적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저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가는 일이 올 것이다 하면서 깊은 염려를 표현하고 적대감을 표현하게 되죠. 그랬더니 제사장 중에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진술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할까라고 말할 때 한 사람을 백성을 위해서 죽인다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처단하면 된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아주 구체적인 살인 모의가 진행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53절에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그래, 이분이 정말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가 맞아. 이런 반응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동요가 일어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려하면서 저 한 사람을 빨리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일까 하는 이야기로 서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자체는 슬픈 일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북돋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을 때에도 거기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더욱 공고하게 해나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장차 우리 몸의 부활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이고 그 부활은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은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가는 삶, 의에 대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영적인 부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함께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또다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우리의 부활의 현대적인 신앙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옛적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곧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밝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낙심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분명한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더욱 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고 장차 우리의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날마다 살아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의 부활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한 모든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